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가 있어야 이긴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꽤나 유명한 말씀이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통쾌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행한 전쟁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장터로 나갔고, 오늘 말씀의 뒤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전쟁하는 내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전쟁은 치열했고 시간은 길어졌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팔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의 형이죠, 아론과 훌은 그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미리암, 모세의 누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간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이렇게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로 내려오지 않았고 그 결과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고,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단어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전쟁에서 전쟁을 완전히 정복하거나 아니면 빼앗긴 그 삶의 터전을 수복했을 때 가장 최후에 하는 것이 깃발을 꽂는 거죠. 깃대를 꽂는 것인데,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최종 승리를 선언하고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이런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죠.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또 우리가 참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요,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또 얼마나 지식과 전략과 지략이 필요합니까마는 그런 방법으로 기술하지 아니하고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기술을 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 손을 내리면이라는 게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전략이 구사가 되는지, 전쟁의 군사력이 몇 명인지, 또는 어떠한 지형에서 어떠한 위치에 싸우는지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본문에서. 물론 현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승리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모세의 팔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내리는 이것을 존 칼빈은 기도로서 해석을 합니다. 정답이죠. 당연히 기도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무조건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유 없이 여호수아가 집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모세의 손이 내려온 이상 다른 결과는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부진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넘어지고 패전하는 것 같으나,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유를 불문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승리가 전개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신기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가 승리의 원인이다 겁니다. 이 결론이죠, 결론. 기도가 승리의 원인이다. 다른 것은 승리에 작용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작용이 되고 여러 가지로 영향이 있겠으나 그 영향이 승리의 절대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다. 오직 기도가 승리의 절대적인 비결이며 요인이다. 이게 아주 단순하죠. 내용이 비약적입니다. 긴 설명하지 않습니다. 손 들면 이기는 겁니다. 손 내리면 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는 현장 속에 신비를 불러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기도에 손을 올리면 신기하게도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신비를 불러온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전략도 필요하고 동료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승리는 거기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는 기도로서 결정나는 것이요, 기도로서 마감되는 겁니다. 이건 신비한 얘기죠. 어떻게 말이 됩니까? 손을 들면
뭐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이 신비를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뭐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다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지식이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가 있다는 것, 근데 그 신비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7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17장은 이러한 주제로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다음의 주제, 즉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8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절에 관한 얘기인데, 앞절에 관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7절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의 궁금증, 반드시 답을 얻고 넘어가야만 하는 이 중대한 질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본문 17장에 등장을 하는 것인데, 본문 17장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즉 존재하심과 자신의 실제성을 계시하십니다. 이 중요한 얘기, 하나님은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어딘가에 계시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야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실제성을 동반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 천국에 계셔서 별의 숫자를 세시고 온 삼라 만상을 운행하시고, 뭐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시냐 안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막 가득했을 때 나는 있어 너희 곁에, 자신의 존재하심을 보이시며, 그리고 나는 실제해, 너희들의 삶의 실제적인 것을 해결해. 하나님의 실제성, 철학적인 실제성 말고요, 말 그대로 실제성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17장이죠. 근데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요, 또 하나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기도의 손을 들음으로 이기는 전쟁으로서 자신의 존재하심과 자신의 실제성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데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인간의 방법에도 종속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약적 표현으로 출애굽기로 표현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거죠. 하나님은 신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떻게는 물을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데, 나는 목적이기도 하고 나는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 아닌 다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내가 목적을 세웠으면 내가 이룬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데, 그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신비로 이기는 장면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우리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게 어려운 질문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오늘 지금 기도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뭐 기도에 손을 든다고 이깁니까? 뭐 반석을 내리친다고 이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새벽기도 설교 말씀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의 대단한 믿음이 나옵니다.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방법을 제쳐두고 믿습니다. 방법을 제쳐두고 믿는다. 가령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까 맙니까? 그건 우림과 둠림으로 물어봐요. 주사위 같은 거예요. 던져서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면 방법을 더 이상 묻지 않고 이긴다는 결론만을 가지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대단한 게 방법을 제쳐두고 믿어요. 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방법이 있어야 믿잖아요. 어떻게 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돼야지만 그 길을 가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쫓아가면 찾아올 거야, 반드시 찾아올 거야, 알겠습니다. 방법은요?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되 방법을 제쳐두고 믿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방법에 묶여 살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에 손을 든다고 이깁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본문은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는 것을 여러 방법적인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결론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중요한 결론이잖아요. 신앙이 중요한 결론이 방법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팔을 들었더니 이기더라. 그러나 기도의 팔을 내렸더니 신기하게 아말렉이 이기더라. 우린 치고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역사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만약에 우리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도의 손을 든다고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으로서 주도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면 얘기는 충분히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입장 속에서 어떻게 기도의 손을 들면 이깁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되고도 남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손을 드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 방법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방법에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목마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전쟁, 이겨야만 하는 전쟁에 묶여있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샘물의 포로다. 인간은 우물의 포로다. 생텍쥐베리가 쓴 책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인간의 삶은 다 우물의 포로입니다. 인간은 먼 길을 못 갑니다. 다 우물. 인간은 언제나 우물 옆에 있고 샘물 옆에 있고 강 주변에 있고 개울가 옆에 있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못 가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러한 거죠. 앞부분에 나와 있는 르비딤의 사건을 말하면 다 샘물의 포로가 돼 물이 떨어지니까 두려웠죠. 하나님이 반석을 내리십니다. 내리셨더니 거기서 물이 나온 거죠. 더 이상 샘물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다. 샘물의 포로가 될 필요도 없고 너희가 생각하는 방법론에 종속될 필요도 없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 내 방법을 따라가면 너희는 샘물의 포로가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물을 마시면서 광야길을 지나갈 거다. 이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또 인간은 숫자의 포로입니다. 전쟁은 숫자입니다. 어쨌든 오늘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숫자 열세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하고 무기의 싸움이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또 지략이 전략이 또 지형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다 숫자와 이런 상황에 종속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믿는 너희는 숫자에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기도를 하라. 그러면 이길 수 없는 숫자의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는 더 이상 상황의 포로가 아니다. 왜? 내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의 손을 들고 나가면 너희는 샘물의 포로도 되지 않고 상황의 포로도 되지 않고 숫자의 포로도 되지 않고 자유인이 되고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기도한다고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불신앙의 대표적 질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자신의 방편으로 쓰십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일지라도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왜 그럽니까? 어떠한 이유입니까?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5월 8일 어버이주일이고 여러 이제 행사가 많이 있죠.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앞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유로워야 되죠. 행복은 자유와 비례한 것인데 만약에 그 가정이 어느 방법에 종속되어 있다면, 종살이하고 있다면 가정을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정이 진짜 행복하려면 엄마도 자유로워야 되고 아빠도 자유로워야 되고 아이들도 자유로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방법으로부터 자유한 걸 말합니다.
샘물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숫자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인간의 능력과 실력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인데, 이 자유는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역사서니까, 역사서는 비슷한 맥락을 띠고 있으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요, 성경에 사무엘상을 보면요, 거기도 전쟁 얘기 나오죠. 전쟁을 나갈 때 전쟁의 리더로서 참전하는 사울 왕이든 다윗이든 그 누구든 간에 맨 앞에 선 사람에게 있어서 전쟁에 나갈 때 제일 큰 두려움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 내가 함께해, 나가서 반드시 이길 거야, 이 한마디만 하신다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길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만 확실하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가정 안에 근심과 걱정이 오는 이유는 영적인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이 좁아서도 아니요, 애가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남편이 무능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즉 응답으로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니라, 읽어서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물었을 때 응답으로 주시는 그 음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주십니다. 너의 자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자녀 다 예비해놨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까 너의 자녀를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만 듣는다면 아마 죽는 날까지 걱정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응답으로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걱정하니까 애들이 흔들리는 거죠. 남편이 걱정하니까 아내도 흔들리는 것이죠. 애들은 원래 걱정이 없잖아요. 다 전염된 거지. 엄마가 전염시키고 아빠가 전염시킨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응답으로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가 없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거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여서 응답을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남편에 관한 것이든 본인에 관한 것이든 자녀에 관한 것이든 너의 자녀 걱정하지 마라, 이 한마디만 들으면요, 아마 평생은 아니어도 한 1년은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전쟁에 관한 기사죠. 그런데 전쟁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조명하면서 우리로 읽게 하는데요,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한쪽으로 강제적으로 몰아가죠. 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 위에 있는 모세를 보게 합니다. 이게 영의 눈을 열게 해주는 거죠.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모세를 보게 합니다. 이걸 봐야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승패가 어디에서 판가름 나느냐, 여호수아의 칼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었던 모세의 기도의 팔이 있었다. 본문은 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두 가지 진영으로 그 구도를 잡잖아요. 하나는 현장성이고, 또 하나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기도의 재단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두 진영을 구축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의 가정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더 많은 뭔가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불행한 거거든요. 풍족이 안에서가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진영,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재단을 구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장 이면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이 현장에서 지대한 절대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장 기도의 손부터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남편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을 위한 것이든, 현장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팽팽한 치열함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또 다른 추가적인 노력이 아니라
기도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이 말씀은 배제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만 여호수아의 칼날은 승리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칼날은 패자의 손에 들려진 무기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남편이든 심지어 여러분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은 뭔가 추가적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승리의 도구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자녀든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 개인이든 기도가 있어야만 전략이 통하고 기도가 있어야만 전술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통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전쟁이 치열합니다. 아주 팽팽합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질 않는 거죠. 우리가 전쟁은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부터 전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이기기도 하고 아말렉이 이기기도 하는 장면이 팽팽하게 이제 접전을 하는 거죠.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드는 순간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호수아가 우세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녀를 탁월하게 키우는 것, 오늘 자녀의 초점을 좀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만, 자녀를 탁월하게 키우는 것은 성적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우월하게 만들고 탁월하게 만들고 자녀로 승리해야만 하는 자리에서 승리를 하게 합니다. 아내의 기도가 있을 때 이겨야만 하는 싸움에서 남편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기도가 있을 때 아내가 이겨야만 하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기도만이 팽팽한 접전의 균형을 깨는 하나님의 승리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싸움이 이게 중요한 게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이게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은 구약에서 마귀를 상징합니다. 아말렉은 마귀예요, 구약에서. 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단순히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만약 군대만으로서의 싸움이라면 군사적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신비적인 얘기가 들어가고 왜 기도가 들어가냐 할 때 이것은 영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왜 모세가 고령의 모세가 힘들게 나이도 많은데 산꼭대기까지 할아버지들 끌고 올라가서 왜 올라갔겠습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에 관한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을 더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만 되어지는 것이다. 마귀를 뭘로 대적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돈 더 보탠다고 마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기도죠. 기도할 때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니까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것은 단순히 칼싸움이 아니고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기도의 팔을 올립니다. 올렸을 때 이기죠. 근데 오늘 모세도 인간인지라 오늘 보면 모세가 팔이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팔이 막 내려옵니다. 중요한 얘기죠.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 피곤한 이유는 기도의 팔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했대요. 왜 피곤했을까요? 팔을 내리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피곤하지 않아요. 노는 일은 피곤하지 않죠. 여러분 놀 때 피곤합니까? 놀 때는 안 피곤하죠. 왜? 피곤하면 안 놀면 되니까. 그러나 공부할 때 피곤하죠. 직장 가면 피곤하죠. 왜?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는 피곤한 겁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기도의 팔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팔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기도로 피곤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역설입니다. 기도로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이유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막 기도를 안 해도 된다면 피곤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기도를 멈추면 현장에서 지니까 기도의 팔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성도는 기도로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로 만약 설명을 하면 새벽 기도 나오는 분 중에 안 피곤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새벽 기도는 누구나 저도 피곤하죠. 뭐 당연한 거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나 나오는 거죠. 물론 저는 설교도 있고 목사니까 나오지만 강제성 없는 많은 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피곤함을 감수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피곤하죠, 당연히.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리의 종지부를 찍는 여호와 니시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의 피곤한 삶을 삽니다. 새벽 기도가 전번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고 평상시에도 기도로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기도의 승리가 가져오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도로 인하여서 삶이 피곤할 때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팔이 힘들었죠. 그 팔을 그러니까 휴식을 취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팔을 휴식을 취했을 때 여지없이 여호수아가 밀립니다. 할 수 없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주면서 팔이 힘들었던 모세로 쉬게 한 것이 아니라 삶을 조정하게 하여서 그로 계속 기도하게 했다. 기도는 힘듭니다. 힘들다고 기도를 쉬면요, 승리는 멈춰지는 거예요. 승리를 완결하고 싶거든 피곤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삶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조정하셔야 돼요. 삶을 재편하시고 삶의 조력자를 만들어서 아무쪼록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오늘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주잖아요. 의자도 만들어주고 옆에서 붙들어 올렸다. 막 강제로 끌어올린 겁니다. 당신의 팔이 내려오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강제로 끌어올렸을 때 모세의 기도가 절정에 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여호수아의 승리의 종결 시점과 모세의 기도의 절정의 시점은 같습니다. 승리는 기도의 절정 가운데 옵니다. 특별히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로 내려오지 않았다. 기도의 절정은 피크점이 아니라 곡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하루 종일 들고 기도했을 때 옆에서 받쳐준 거지 당연히. 기도의 절정을 기나게 일정 시간 유지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말렉을 진멸하는 여호와 니시의 어떤 승리가 매듭짓게 되었다는 거죠. 지지부진한 인생이 매듭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의 절정을 안 만들었기 때문이며 기도의 점만 찍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의 곡선을 만드셔야 돼요. 일정 기간 기도의 전성기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길게. 기도가 인생의 문제를 매듭짓는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오늘 기도 후원 결연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이죠. 모세가 칼 한 번 든 적 없습니다. 현장에 발 한 번 내딛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여호수아가 신기하게 이깁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신기하게 이기게 만듭니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으로 신기하게 승승장구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후원,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 후에 광고 끝나고 기도 후원식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강단에 다 올라올 것이고 우리가 축복해 줄 것인데요, 또 1대1로 다 기도 후원 결연을 할 것인데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아닌데. 부모처럼 기도하지는 않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의 효력은 모세가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옆에서 조력했던 아론과 홀이 기도의 팔을 내려오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후원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미비할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1시간씩 하겠습니까? 못하죠. 다만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후원 아이들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기억은 언젠가는 현장으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할 것 같으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 많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열렬히 뜨겁게 밤새도록 이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무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루에 한 번씩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이성으로만 생활을 하려 합니다. 심지어 믿음 생활마저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으려고, 못 믿는 건 못 믿으려고, 그러고 안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를 동반합니다. 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기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기도에 피곤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삶을 조정하더라도 다시금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기도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며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엽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기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는 원인과 이유를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승리는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합리로 설명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거든, 즉 불합리한 삶 속에서 승리를 원하거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현장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현장이 별겁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있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현장인데, 현장이 힘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장이 힘든 원인은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손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현장의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만 이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고 실행되어지고 승리를 취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단순한 진리를 절대로 받아들이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쉬면 아말렉이 이긴다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에 무슨 방법이 있겠으며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다시금 기도의 손을 들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다시금 기도의 팔을 들어 올리며 기도로 피곤한 삶을 살며 기도의 절정을 유지하며 기도의 곡선을 만들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면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